자,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문 밖으로라는 그런 옛날 복음 찬양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가사의 그 찬양이 영문 밖,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 또 실제로 그분이 그런 순교의 재단에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라는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 닿았는데,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어른들께 어떤 분에게 여쭈어 봐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냥 대답하시는 대답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문 밖, 또는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에 세 번 나오는데요. 두 번은 영문 밖, 한 번은 성문 밖. 물론 이제 킹 제임스 역에는 그냥 without the camp, 진영 밖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깥, 이 울타리 바깥 또는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고초를 겪으신 우리 주님,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문 밖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 갈바리, 해골의 곳, 아주 처참한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또 영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진영문을 통과한 바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진영, 바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영문 밖은 어디였을까요? 최초의 영문 밖으로 내어 쫓긴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자 결국 그들은 그 아름다운 하늘 세계와의 교류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캠프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겨진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겨진 인류를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에덴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셔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문 밖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좁은 울타리 넘어서 영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울타리 허무시는 분, 칸막이를 무너뜨리시는 분, 인간들이 만든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는 분으로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제가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니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한 장소의 경계선 밖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분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으니 그곳은 중죄인들과 살인자들이 처형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담당하시고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 첫 번째 말씀이죠. 바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기신 인류 대신 우리 주님이 영문 밖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는 갈바리가 도성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타락한 세계를 향하여 내가 그대들의 구속주이다.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하신다. 두 가지 의미죠. 영문 밖은 바로 내쫓김 당한 인류 대신 그분이 지셨다. 그러나 그분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어떤 택한 백성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밖으로 나오셔서 문을 여시고 장벽을 헐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구속주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영문 밖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진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제 회막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번제단에서 모든 그 제물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같이 큰 동물들은 회막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드나들자마자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회막문 입구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소를 해체해서 피는 성전 안으로,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았다. 이렇게 세 곳에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는 성소 안으로, 영혼들의 마음 안으로, 영혼들의 지성소 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와 새로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은,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하여 저 진영 바깥에 나가서 불사름이 되셨다. 그리고 죄와 바이러스를 함유한 모든 기름덩어리들은 번제단에서 타서 연기돼서 영원히 사라지는 바로 지옥불, 유황불의 고난 속에 내던져졌다.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 대신 그곳에 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받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번제단에서 다 태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사의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피는 성소 안으로,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은 성소 안으로, 영혼들의 마음 안으로, 영혼들의 지은 죄와 더러운 모든 것들은
번제단에서 기름과 함께 타서 영원히 사라져서 연기되어 없어지도록.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3대 처리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깊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 당하시고 정죄 당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모든 정죄와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성 안에서. 그러나 그 고난은, 육체는 저 바깥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점이 있는데요. 그분은 작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그분의 번제단으로 삼으셨다. 네. 그래서 이 지구가 사실은 우주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의 피가 흘려졌어요. 이 지구 전체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피, 억울한 하소연이 담긴 모든 피들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고난을 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제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보게 되는데,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사실은 누가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바라바요. 강도 바라바요. 살인강도 바라바가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놓아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바와 똑같은 족속입니다, 이겁니다.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우리는 바라바 편,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의 편에 서겠소 하고 유대 민족이 선언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골고다로 쫓겨나가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바라바는 무죄 석방이 돼서 유대 민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는 내쫓고 흉악한 바라바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이요, 애굽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잔치를 먹읍시다 하고 다 둘러앉아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쫓고 자기들끼리 잔치했던 모습들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예수님은 내쫓고 죄의 덩어리, 이기심 덩어리, 시기 질투와 암투와 온갖 욕심, 이기심 덩어리인 바라바를 가슴에 품은 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는 내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하늘이 볼 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쫓겨내려가서 바깥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안에서는 살인 강도와 함께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풀려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합니다 하고 유월절 만찬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배은망덕한 모습, 배역한 모습, 철저히 빗나간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날의 광경. 하늘이 볼 때 완전히 이건 뒤집혀도 보통 뒤집힌 모습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빗나간 모습입니다. 자, 한번 그날의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란 말은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로마인 빌라도가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부정을 타면 유월절 못 먹는다 이거예요. 이 부정 입은 사람은 유월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 그냥 바깥에서 우리는 예수만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예수를 사형 선고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만 질러대면 저 로마인들이 다 처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궁전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해서 유월절 만찬 먹어야 되니까 저 예수를 로마인들한테 넘겨줘서 죽이게 만들고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즐기겠다 이거.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야단을 해대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처참한 광경을 한번 봅니다. 실제 예수님을 쫓아내놓고서는 우리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거룩한 채로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어. 이겁니다. 실제 거룩하신 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죽임을 엄청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더럽힘 받지 않고, 더럽힘이라는 건 어떤 거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처럼 여기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피 묻으면 안 되고 또 사형수가 될 예수와 접촉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넘겨주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 자칭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자칭 의롭다, 선하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내가 정통이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진리의 중심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저 바깥에 내쫓고 우리는 거룩한 채로 이제 유월절 지키겠다.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 희락을 누리겠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은 내쫓고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식을 다 지키고 부정 안 타고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상과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자,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니까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러셔서 읽으셨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날 당신들의 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뭐야? 저 목수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리고 저 마리아가 말이야 그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임신한 아들 저 근본이 이상한 녀석인데 지가 뭔데? 그 예수를 완전히 그들은 말씀 속에 예언 속에 나타나신 예수는 전혀 볼 줄 모르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 예수.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도 그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하나밖에 고침받지 못했다. 이방인.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사르밧 이방인의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함께 고난을 3년 반의 기근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를 갈면서 분이 폭발해서 예수를 내쫓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대접이에요.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받으신 대접, 예루살렘에서 국가적, 민족적으로 받으신 대접 다 똑같아요. 결국 내쫓아서 죽여라, 내쫓아 죽여라, 영문 밖으로 내쫓아라 이겁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그래 온 것처럼 여전히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대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이기적인 생각이 적고 세속적 명예에 대한 야망이 적은 사람들,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의 주님의 능력을 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명예, 조그마한 이익, 자기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 앞세우는 사람들은 성 안에, 버림받은 성 안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아니라 버림받은 성 안에, 멸망받을 도성 안에 남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영문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밀려나지만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참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들입니다. 예수는 내쫓아 죽이고 자기들은 성 안에 들어앉은 무리들,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이름팔이 구원, 진리팔이 구원,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다,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수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는 바리새적인 정신들, 이게 다 어디 있는 사람들? 예수 내쫓고 성 안에 들어앉은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내쫓아 버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14만 4천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리들. 다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내쫓고 안에서 유월절 잔치 먹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비주류, 아웃사이더, 바깥 사람들, 끼리끼리에 못 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이 작은 이 선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떤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와보니까 참 귀한 일 하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그 목사는 정식 목사 아닙니다. 왜 그러죠? 저도 그런 대접 받은 사람. 예. 거기는 자기들끼리 선교센터 하는 데지 거기는요 우리 정식교회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더 말할 거 없겠죠.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비주류다 맨날. 쫓겨난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쫓겨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지. 뭘 알아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칠 게 뭐 있느냐? 예, 처음에는 좀 괘씸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길인데 그거 가지고 고가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난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 또 좁은 사상의 울타리,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뭘 가졌다, 이런 좁은 울타리를 깨고 모든 죽어가는 인류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가는 분들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비난을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분의 능력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갈 사람,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 다른 사람, 이걸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됐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은 내쫓고 엉뚱한 자들이 들어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정통이고 진리교회야, 이러면서 들어앉아가지고 말씀대로는 순종 안 하고 실제로 하려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비난하고 내쫓는 것이 오늘날 옛날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한없이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킹 제임스 역에는 영문 밖이 캠프 바깥, 그들의 진영 바깥, 그들이 우리 캠프야, 우리 이건 우리 차지야 라고 말하는 그 진영 바깥으로 밀려난 분, 예수님은 캠프 바깥으로 밀려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영광과 칭찬과 번영을 기대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엉뚱한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조차 감투. 어떤 분들은 자기 조그만 한 자리에 앉으면 삐져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냥 안 하려는 사람 해주십시오 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어때요? 나를 안 넣어줘.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하고 삐지는지. 이게 바로 다 뭐냐 하면 예수님 내쫓고 들어앉은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영문 밖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사탄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망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타협과 배도예요.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배도와 타락이 일어나고 거룩한 헌신 대신에 이기심과 사탄의 정신이 들어앉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객이 전도돼서 진실한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거기에는 사탄의 정신이 들어앉게 돼요. 뭐 작으나 크나 마찬가지. 조그마나 큰 단체나 항상 보면 그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는 경제의 법칙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이게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앉는다. 네. 그 경제뿐 아니고 모든 면에 악화가 양화를 좋은 것을 내쫓는다. 이게 이 세상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고 모든 곳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내쫓고 들어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내쫓고 진리 내쫓고 헌신과 희생을 내쫓고 들어앉아서 편한 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차지한 악당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라바가 예수 대신 석방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6월절 만찬을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바라바는. 왜요? 아니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날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살아나서 무죄 석방돼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6월절 만찬을 먹었느냐.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내쫓겨서 죽으시는 동안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먹고 살아서 식사 즐기고 만찬 즐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바라봐요. 우리가 바라봐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차, 우리 주님 내쫓고 우리만 잔치를 즐길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구원받은 바라바가 됩니다. 멸망하는 바라바가 아니라 구원받은 바라바가 되려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서 만찬만 즐기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옆에서라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바라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라. 밖으로 나가라. 항상 안에서 우리끼리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좁은 울타리, 사상과 편견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무조건 다 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증가된 빛이 주어질 때에 그건 거절하고 더 넓은 우리에게 아이템을 주시고 더 넓은 사상을 주시는데 나는 맨날 옛날 사상,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요거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넓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상입니다.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가라. 캠프 안에 갇혀있지 마라. 그 진영 논리로 무조건 우리 편은 다 옳고 바깥에 있는 사람 다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대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옳다고 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도리어 우리보다 진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착하고 희생적이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그들을 다 뭐라 그래요? 에이, 진리도 안 가진 사람들이야. 이건 바리새인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물리쳐야 돼요.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무엇 만들러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변화시키러 오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누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단체, 우리의 좁은 에어리어,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캠프 속에 갇힌 사람들. 영문 밖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 능력을 지고, 여기 보면요, 그분의 능력을 지라. 우리 개정역에는 그분의 치욕을 지고, 또 다른 말씀에는 그분이 받으신 비난을 지고 걸머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 치욕, 비난, 이거를 다 우리도 같이 지고 가라. 그런데 내 자아가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내 자존심이 조금만 손해를 받으면 우리는 방어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요?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던 대공포들이 불을 뿜습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방어 기전이 확립되어 있단 말이야. 누가 왜 나를 갖다 자존심을 건드려? 쏴야지. 이렇게 되면 이건 다 뭐예요? 오늘 우리 속에, 좁은 울타리 속에 내 자아라고 하는 그 보호막을 친 캠프가 되고 말아요. 아주 좁은 캠프가 되고 말아요. 주님 뭐라 하시든지 그 캠프 깨뜨리고 비난의 능력을 다 지고, 치욕도 지고, 참고 견디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경.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갇혀있지 말고요. 예수님 대신 성 안에 들어앉아 있지도 말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도 말고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 여기서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뭔데 이런 건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지고 그분을 따라가라. 명예와 칭찬과 인기와는 초연하라. 그분은 능력을 지셨는데 우리는 능력 말고 뭘 지려고 그러느냐? 뭘 다 잡으려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고난의 길, 더 넓은 길, 편견을 깨뜨리는 길, 항상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 닮은 길을 나아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자아와 편견과 우리 사상의 좁은 울타리 안에 있었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서 비주류가 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갈바리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